지키는 주일이고 또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말이죠, 자녀들에게 꼭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 쉽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뭘까요? 부모님이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얘기하려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뭘까요? 안장로님, 혹시 자녀들한테 하실 말씀 다 하고 사십니까? 뭐 그러세요? 근데 꼭 하시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안장로님 다 하시는가 봐요. 말씀은 그냥 할 말 다 못하고 산다 그래도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 권사님? 예? 신앙생활 잘하라, 교회 잘 나가라. 안 권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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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저 안 권사님 거의 그냥 100점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꼭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어디 아프다는 말 못한대요. 사실은 그 뭐 이유는 분명하죠. 혹이라도 내가 아프다 그러면 자녀들이 당장 부모님 어디가 아프실까 걱정하니까, 또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병원비, 혹시 큰 병원비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부담을 주게 되어질까 염려해서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씀 하시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연세가 점점 들어서 노년의 나이가 되어 갈수록 아픈 것은 사실 더 많아지는 법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뭐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자주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말씀이, 목사님 나 오늘은 어디가 아파요, 나 오늘은 여기가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자녀들한테 못하니까 이제 목사 얘기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병원을 가기 시작하는데, 작년에는 병원 4곳을 거의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갔어요. 너무 이렇게 뭐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요. 한 번은 여기 그 홈플러스 있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피부과가 있어요. 잘 아는 장로님인데 어떻게 해서 한번 갔어요. 장로님 얼굴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새 얼굴이 이렇게 홍조 증상도 나오고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쯤 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참 병원 가는 게 좋다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보자고 그러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제가 정말로 그랬는데 진짜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장로님 알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 생전 가지도 않던 피부과를 다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우리 어르신 되시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다 아프신 데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 들으면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한 번씩은 저한테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자동차 같은 기계들도 20년 30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 몸 가지고 70년 80년 썼으면 고장 날 때도 됐죠. 고장이 나니까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고장 나는 데가 생기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고 나 어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나 어디 아프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특별히 자녀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해요. 참 치료비 낼까 봐 걱정이 되시는가.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외롭다, 또 보고 싶다, 이 말 하기가 어렵대요. 왜 그러실까요? 외롭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좀 자주 하라 그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이 참 힘들게 먹고 살기 바쁜데
외롭다, 보고 싶다 그러면 자꾸 와라 와라 그러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외로워도 외롭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님들이 노년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두 분이서 조용히 사는 거 좋아하세요. 자주 안 가는 걸 더 좋아하세요. 예,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부모님 찾아갈 때는 애 맡길 때만 찾아가고, 그렇죠? 뭐 애 도와주세요, 뭐 애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쁠 때만 찾아가고, 생전 부모님 안 찾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은 없으시지요? 예,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부모님 잘 찾아뵙는 줄 믿습니다. 또 아멘 하네요. 그죠? 참 이럴 때 참 목사가 괴로워요. 아멘 연습을 좀 자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큰 소리로 하세요. 부모님들만 아멘 하세요. 내가 보니까. 예. 자,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말이 뭐냐면, 나 돈 없다 라는 말 하기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돈 없다 그러면 돈 내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돈 필요한 곳이 더 많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병원 가야 할 일 많고요. 뭐 큰 병은 아닐지라도 그저 자잘구레한 이런저런 일들로 병원 가야 될 일도 많고, 약 사 먹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이제는 힘이 딸리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돈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살다가 보면 먹고 싶은 음식 생기잖아요. 그러면 손쉽게 그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한데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또 자녀들이 부담 가질까봐 그렇게 돈 없다 소리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한자어에 보면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양지, 태양이 내려지는 그런 양지 바른 곳, 뭐 이런 뜻의 양지가 아니고요. 이 양지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 양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 그 부모님의 뜻,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도의 한 방법인 양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굳이 나 이거 필요하다, 뭐 원하는 게 이거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신지를 잘 헤아려서 그것을 공급해 드릴 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양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양지의 효도를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1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주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예,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예,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업이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 두 번째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7년 대가뭄에 기근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아버지 야곱과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도의 사람들, 또 효도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효도하면 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반드시 효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재산과 여러 가지 집안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렇게 이제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대로 이미 애굽 땅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 큰 가뭄이 임했어요. 7년의 대기근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금 본문이 말하는 때는 그 7년의 기근 가운데 이미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근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걱정해서 이제 속히 이 애굽 땅 양식이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참으로 생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으니 속히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곳으로 내려오라, 그렇게 이제 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땅에서 만난 동생 그 요셉의 요청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초대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과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초청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반응이 45장 27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5장 27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과 함께 요셉이 자기를 태우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 맨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다. 여러분들 이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도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를 루아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을 의미해요. 영.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의 영, 야곱의 야곱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명이 있는 그 핵심이 루아흐죠. 루아흐.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을 받았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루하흐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생했다. 영이 소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소생하다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은 영이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야곱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3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37장 지금 35절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옷가지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을 가서 위로하고 또 형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지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 그리고 자기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에 가서 다 일러바치고 고자질하는 저 미운 동생 요셉, 저 꼼쟁이 요셉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온다. 그래서 형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결국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바로 왕의 일종의 경호대장 같은 그러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고는 그 동생의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짐승의 풀을 묻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보니까 이 요셉의 옷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다 이렇게 찢겨져 있는데 보니 아마 요셉이 우리를 찾아오다가 짐승들에게 이렇게 해를 당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때의 야곱의 반응이 바로 35절이에요. 37장 3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들 요셉의 말 37장 35절에 보면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슬퍼하며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수올로 내려간다. 수올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요셉이 이제 어디 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수올에 가 있으니 나도 어디에 있겠다고요? 그 아들이 머무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제는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잃었으니 내가 이제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말 가운데 전에 오는 우리 말 가운데 자녀가 앞서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의 불행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들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다는 소리와 함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영이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 정말로 성공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부모님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저거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나 말이죠. 다 좋아하시는 게, 다 기뻐하시는 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반대로 자녀들이 안 되면, 자녀들이 혹 어려움을 겪으면, 자녀들이 혹 실패를 겪으면 그것이 마치 나의 죄 때문인 것이냐,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어려워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한 15, 16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5년인가 아마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방송국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모 방송국에서 그 월남 우리 군인들 파병했었잖아요. 월남전에 파병하고 또 그와 함께 이 월남으로 많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월남에서 뭐 그 어떤 취업도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실종이 된 그런 군인들이나 민간들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녀들이죠, 가족들이죠. 그 자녀와 가족들을 월남전에서 보내놓고 또 돈 벌러 갔다가 실종되어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이제 취재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방송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실종되어진 그런 아들을 일평생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노모,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방송 촬영이 시작되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왔다가, 이제 어머니는 뭐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딸이죠,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오빠의 여동생의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딸이 그 식물인간처럼 호수 상태에 있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방송국에서 오빠 같은 사람들 실종에 관심을 갖고 지금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잘 되면 조만간 오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싶지 않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요, 혼수 상태에 들어간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이지만 일평생 그리던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해도, 내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 다 희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만 자녀들이 불행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그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픔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아파하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프면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누구누구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참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날 또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우리들을 향하여 펼쳐놓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을 향한 이토록 깊은 부모님들의 마음과 사랑,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세 가지 효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며 부모님의 안부를 항상 묻고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효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를 나에게 모시고 오는데 그 애굽 땅의 한 지역인 고센 땅의 아버지 형제들이 와서 머물므로 인해서 나와 아버지의 거리가 가깝게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요 10절에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 부분의 말을 원문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아버지가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버지 속히 내려오셔서 저하고 이 가까운 곳에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지금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요, 당대의 최고 강국 중에 하나인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권력 서열 2위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 땅에서 육로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거는요, 많이 걸려야 한 20여일 정도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권력자인 요셉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 식량을 비롯한 아버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사람 시켜서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권력도 있고 식량도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고 또 애굽의 서열 2위의 총리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밑에 많은 군사나 수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적절한 시간마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굳이 아버님을 자기 가까운 곳에 모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물론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버지의 건강이나 아버지의 안부를 늘 살펴보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4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은요, 형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는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식을 주면서 너희들이 다음번에 올 때는 너희들의 모든 형제를 다 데리고 와라. 특히 이제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이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지만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동생 베냐민을 만나기를 원해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차마 아버지한테 베냐민까지, 요셉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영이 죽은 것처럼 돼 있는 아버지에게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못하고 꿍꿍거리고 앓다가 결국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버지에게 간신히 얘기를 하고 유다가 보증을 하죠. 만일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대신 사로잡히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요셉과 만나는 처음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조금 전에 읽었던 4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요셉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느냐, 건강하게 아직도 계시느냐,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내려왔을 때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바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문안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효도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겠지만
물론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 풍성하게 넉넉하게 다 공급해 드리는 것도 정말로 좋은 효도 중에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비롯한 그 삶의 자리를 잘 살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가장 귀한 효도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효도는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좀 저희 부모님들에게 죄송스러운 것은, 부모님들이 다 미국에 계셔서 그저 거리상으로 이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참 사람이 그래요.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주 전화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또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전화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주셔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과 관심이 있는 인간관계는 거리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부모님과 거리가 절대로 멀어질 일이 없다, 그런 말. 특별히 우리 아들, 그러니까 사위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처갓집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있어지게 되시고, 또 반대로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우리 시어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늘 풍성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효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양가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풍성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래서 늘 가까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 애굽 땅으로 모시고 오라, 그렇게 형제들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또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복양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굉장히 온건하게 표현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혹은 또 옛날 성경에는 결핍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 아버지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모든 필요한 것을 복양하겠습니다. 이 복양하다는 말은 공급하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약 한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주 잘 복양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노년은요,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흉년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많으신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인생의 흉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일하지 못해요. 건강이 따르지 못해요. 힘도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설사 일을 해도 그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해요? 작아요. 옛날과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에 어르신들 중에서 그 노인 일자리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잠깐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거기 잠깐 나가서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20일, 근데 실제로 20일도 잘 안 주시는 것 같죠? 한 15시간, 15일 정도, 절반 정도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 차례 한 5, 6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돈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60만 원 주고 이거 가지고 생활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활할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생활 못한다 그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생각할 때 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들도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이제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흉년기가 된 거예요. 인생의 보릿고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 이거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효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 잘 효도하고 공급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보여준 효도의 모습은요, 형제 우애하는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요셉과 형들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요셉과 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입맞추고 안고 우는 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에 나누는 인사예요. 이게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거냐면 서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서로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한 사람이 그 상대편의 왼쪽 뺨 오른쪽 뺨에다가 입을 한 번씩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저쪽 상대편이 또 끌어당겨서 왼쪽 뺨 오른쪽 뺨에다 입을 한 번씩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맞춤의 인사예요. 이거는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친한 관계에서 나누는 인사법인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서로 마주보면서 30분 동안 칭찬한대요. 서로. 재밌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칭찬하면서 30분 동안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인사 나누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보면서 형제요, 당신은 뭐가 어떻고 해서 이렇게 참 잘하고 이렇게 30분 동안 아마 서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머리가 다 빠지겠죠. 네? 근데 이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게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나눌 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형들 오셨습니까? 그동안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형들을 칭찬하면서 30분 동안 인사하시겠어요? 저 왼수 같은 것들, 나를 이 낯선 땅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린 저 나쁜 놈들,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죽여버리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입니다. 반면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큰 죄를 지은 그야말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동생 요셉이, 자기들이 못된 짓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저 동생 요셉이 당대 강국인 애굽의 권력 서열 2위에 있는 아주 막강한 자리에 권세자로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이 애굽 땅에 그야말로 7년의 기근 동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 구하러 왔다가 먹을 것은 그만두고 이제 저 동생 말 한마디에 생사가 좌우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45장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신분을 밝히기 전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조금 배려하고 좋은 것들을 주지요. 불안해야 합니다. 왜 이런 생각지 않은 친절들을 베푸는 걸까?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해서 이런 걸까? 라고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셉과 말도 못하고 꽁꽁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손을 내밀었어요? 요셉이 손을 내민, 형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민 겁니다. 형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형제 우애하는 것이죠. 형제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어떤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말에 그래서 열 손가락 깨미라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손가락, 자녀들로 상징되어지는 그 손가락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 특별히 마음 쓰이는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녀는 사업에 실패해서 혹은 또 뭐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의 그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마치 나에게는 뭐가 돼요?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왜 장남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우선적으로 했잖아요. 공부도 뭐 장남이 출세해야 이제 동생들도 다 챙긴다고 그러고 장남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장남이 큰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서 망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부모님께도 피해를 주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장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 보기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장남, 그래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어디가 있는지 뭐 알 수도 없지만 그래 너 어디가 있는지 그냥 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부모님에게는 아픈 손가락.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자녀가 혹시 나타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아무리 우리 집안에 피해를 준 장남이지만 그래도 더불어서 같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일 형제 간에 그야말로 우애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 하심으로 부모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가 우애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100%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도 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그래서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모님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화목하고 형제 우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효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안부를 늘 묻고 살피면서 또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드리면서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우애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5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우리 각각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하나는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이 잘 된다라는 말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유게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유게네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는 그
그 문장의 시제가 때때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 유게네타이라고 하는 단어, 잘 된다라는 말은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부정과거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은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잘 되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을 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 내가 효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복받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 말씀. 그런가 하면 이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마크로크로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크로크로니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조금 전에 거는 과거의 시제를 썼다면 이 단어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왜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건 계속 미래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수할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했는데, 이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하게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의 공통점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셨다, 효도하면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요 두 개로 표현해서 하나는 과거형으로 하나는 미래형으로 표현했는데, 요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여러분들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말은 그 계명 가운데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축복을 함께 집어넣은 계명이다, 그런 말인데요.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5번째 계명으로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그 6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첫 계명이라는 말, 그것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뜻도 있느냐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첫 번째 계명이면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데 이 계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들 10계명을 한번 성경에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10개의 계명 가운데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아라 혹은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축복이 따라 있는 계명은 요 계명이 유일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무가 조용히 섰고자 하나 바람은 멈추지 아니하며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이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이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천만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효도한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람이 살면서 하게 되는 10가지
뉘우침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부모님께 불효를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지 않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시간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말씀대로 공경하며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셉처럼 저희들이 부모님 참으로 가까이 모시며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을 살피고 또 부모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 간의 형제 우애하고 화목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효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각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모님들의 크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요셉처럼 저희들이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며 부모님의 안부와 또 삶의 자리를 늘 살펴보면서 부모님과 가까이 하는 효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공급해 드림으로써 부모님들이 정말로 결핍함이 없도록, 가난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 보시기에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할 수 있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의 모든 모습들이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참으로 공경과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